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는데, 오병이어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섬길 수 있는 은혜는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이오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본문에 보면 요한 사도가 가이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이오가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합니다.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그 행한 일을 요한 사도가 신실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이오가 한 일이 뭡니까? 그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가이오가 행한 일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복음 전파의 초기에도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거 전혀 가지지 않은 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다가 때가 저물게 되면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스럽죠. 그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또 잠도 재워드리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만일에 믿음의 형제를 못 만나게 되면 이제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형편이겠죠.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일은 정말로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가이오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오면 절대로 이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자기가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일을 가리켜서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이오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해 관계가 있을 때만 성교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이라도 우리가 가능하면 성교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야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수넴에 엘리사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귀한 여인이 이 수넴 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간청하고 권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을 들를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 일 하는 때 있어 가지고 편리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말할 때 귀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귀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왜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종을 못 본 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외면하지 않고 그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의 전도 사업에, 그의 복음 사업에, 그의 하나님의 일에 편리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그 일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 귀한 일이다,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자기 집에 별도로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올 때마다 그 집에서, 그 방에서 여인이 제공한 그 방에서 쉬어가도록 그렇게 편리를 또한 제공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단순히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것보다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주님의 종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목 내놨다는 게 뭡니까? 생명 내놨다 그 말입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 내놨다, 자기들의 생명 내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그랬습니까? 이 두 부부가 바울을 봤을 때 정말로 이 바울 사도는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들이 느끼고 깨달았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력자가 됐는데 어떻게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표현한 대로 자기들의 목숨 내놨다. 목숨 내놓고 바울 사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관계입니까? 안 보는 관계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살다가 이 고린도에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만나다가 보니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생명 내놓고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그 전도에 동참했다는 거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동력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힘대로, 힘닿는 대로 그의 일을 도왔다. 그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바울 사도가 하는 일에 내가 물질로, 시간적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 역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목숨 내어놓고 생명 내어놓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면 신실한 사랑과 헌신해야 되느냐? 그것은 곧 내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함께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을 내가 수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